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더 이상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싸움이 나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한 죄를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그 은혜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는 무한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가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여러 가지 인식이 있는데,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죄 짓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할 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살인, 또 간음, 도둑질,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할 때 죄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죄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을 땐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말씀하셨을 때 하라는 얘기인데,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의 표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의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소홀히 한 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못했는데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판단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영역을 확대시키셔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는 생각에 대해서도 죄로 간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정죄, 시기, 질투, 증오하는 마음들, 음흉한 생각을 품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살인을 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확 올라가죠. 죄에 대한 기준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 기준에 맞게 거룩한 사람이 존재하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고귀한 사명을, 주님을 믿는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무시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르지 않는 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무시할 때 그 죄, 그 큰 죄가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명자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고, 그 해야 할 일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이 무엇이냐? 내가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일들을 내가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시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쁨이라는 것이, 특별히 교회 일로 바쁨이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일 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깊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와야 되고 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뿐만이 아니라 집사님, 특별히 목사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어떠한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또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의 일도 결국 세상적인 방법, 내가 아는 세상적인 스킬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회사 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분돼서 살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 그 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왕을 세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래, 그렇게 그러면 세워줄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가끔가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더 여러 그 적군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더 힘들어지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조차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이 너를 지금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 버린 것이다.
그리고 들어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이 임금을 세워주고 왕을 세워주고 자기는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 여기까지다. 사울 왕을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사역 다 끝났다 하고 은퇴를 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세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죠. 아이고 우리가 실수를 했네. 잘못했네. 인간이 왕을 세우는 게 우리의 경솔함이었다라고 혼란스러워할 때 사무엘은 거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을 위로하면서 반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 그런 분이다. 절대로 너희들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고별사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나가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동시에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또 기억나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죠. 기도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르친 것을 끝까지 너희들 붙들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계속 가서 전하라. 이게 전하라. 이 마지막 그 대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르친 거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심을 다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진실되게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힘쓰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 NSW 원주민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 단기 선교팀 여기 함께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다른 것 아니고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나는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눴던 그 뉴사우스웨일즈 원주민들을 위하여 브리와리나 사람들을 위해서 월머링글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가의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선교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교팀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이 있는데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손을 번쩍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단기 선교 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